민수기 20장까지 읽었습니다. 눈 내리고 추운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가까이 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출애굽시켰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에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불이 살라져서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묻혀 죽기도 하고, 연병이 와서, 요즘 전염병이죠,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지요. 너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 자녀가 되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가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매일 매 순간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은 저들에게 자격이 부족하다.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처처해서 원망할 때마다 저들을 그것에 묻고 가십니다. 17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특별한 사인,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 17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17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 수장이 돼서 아론에게 지팡이를 주십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야 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너와 만나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보세요. 5절도 같이 읽어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너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여기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야. 내가 택한 자는 레위 지파 아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파의 모든 두령에 하나씩 지팡이를 만들게 했지만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5절 보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내가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리라. 그런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이 지휘관들이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12지팡이가 12이지요.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 앞 여호와 앞에, 지성소의 법궤 앞에, 증거궤 앞에다가 이 12개의 지팡이를 갖다 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같이 읽겠습니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자,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본래 지팡이를 만들 때에 그냥 나무를 베어다가 물기 있는 나무로 지팡이를 만드나요? 아니면은 좀 말려가지고 지팡이를 만드나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지요. 예? 마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말라서 이제는 뭐 어떠한 용도로 쓰든지 땔감으로 쓰든지 뭘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지팡이에서 다른 지팡이는 다 그저 가만히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오면은 모든 나무에 움이 돋습니다. 움이 돋고 그 다음에 순이 나지요. 싹이 납니다. 움이 돋고 그게 순이 나서 쫙 이렇게 벌어지고 자라나죠. 점점 자라나다가 꽃이 피지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순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도 안 되는 지금 말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정원에 살구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이제 곧 봄이 되면은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필 겁니다. 살구 열매가 열릴 겁니다. 많이 열립니다. 누구든지 따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뿌리가 있어서 나무가 존재하는 거기에 가능한 것이지 다 마른 막대기 갖다가 지팡이 만들었는데 그거 여기 그 법궤 증거궤 그 옆에 갖다 세워놨다고 하루아침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순식간에 하루 만에. 다른 지팡이에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저도 이런 게 믿어지지 않아서 많이 고민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게. 허무맹랑한 이게 무슨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역설적입니다. 파라독스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수없이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겠다. 무슨 남자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뭐 생산을 해요? 말도 안 되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따져서 가능하고 그저 계산기 두드려서 딱 나오고 이런 건 누구 못해.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이거는 계산적인 공학적인 거예요. 그거 뭐 다 그대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것만 성경에 있다면 그건 성경일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되게 해야 성경이지. 그게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야 되고요. 아름답게 만들어져야 돼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소화할 수 있고 만일 밭이라고 한다면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의 밭이 아니라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가 돼야 돼요.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때가 되면은요, 노 프로블렘,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문제가 없어요. 왜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옥토가 되지 못한 나에게 문제가 있지 다른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하나님께 문제가 있고 말하는 너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모세에게 아론에게 도전해요? 니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애굽에서 끄집어내지 않았다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종노릇은 할 망정 왜 끄집어냈냐는 거지. 너희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요? 아니, 대답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종에서 자유하게 하셨지요.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한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도와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좋게 하신 하나님인데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내가 세운 모세와 아론은 특별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 사람, 너희들도 내가 택했지만 택한 자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또 뽑았다, 선택했다. 너희들 지팡이 그대로지 않냐. 봐라, 아론의 지팡이는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자고 났더니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너희들 어떡할래? 이걸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이건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 속에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에 도전한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손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에 도전한다면. 9절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에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증거가 되게 거기에 두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법궤 안에다가 영원히 간직하도록 합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남아있도록. 11절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표준이 되고 그래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죠.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신 그러한 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레위 지파에게 대해서 말씀합니다. 20절 가겠습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레위 지파에는 분깃을 주지 않습니다. 왜 안 준다 그랬어요? 11조로 먹고 살게 하느라고. 성전의 일만 하니까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가 빠진 지파를 누가 채웠다 그랬어요?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채웁니다. 요셉은 지파에서 빠지고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세워주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거 다 설명드린 거예요. 왜 11조를 드려야 되나? 열의 다 하나님의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전에서 일하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다. 다 내 것이지만 그래서 열의 하나는 나에게로 가져와라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분기 쪼가지고 다 먹고 살 거 해줬는데 레위 지파는 내 성막에서 주의 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 내가 먹여 살리리라. 9은 너희들이 쓰고 하나는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 말씀입니다. 23절 그러나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여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완전한 율례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어제 제가 디쉐어의 현승원 대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업이 커지고 점점 11조의 양이 늘어나니까 갈등하고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어차피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고민하냐.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제부터 나는 10의 2조를 드리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10의 2조를 드리면서 모든 갈등과 고민을 다 해소하고 점점 기업은 성장하는 놀라운 간증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밴드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들어보고 도전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26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11조의 11조.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데 레위인들도 11조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11조의 11조는 11조 받아가지고 또 11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전임으로 가서 이제 처음으로 풀타임 사역을 하는데요. 그게 목사님 그 목회 마인드는 목회 철학은 좀 달라요. 목회자는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11조를 안 드리고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대요. 그리고 첫 예물은 제사장 몫이다. 하나님 몫이지 무슨 제사장 몫이야. 그래서 신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첫 예물은 다 자기가 입마에 포켓합니다. 그렇게. 그 기회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1년 반, 2년 만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뭐 그런 사정이 또 있었죠. 사택에 들어갔는데 사택을 빼라고 그리고 뭐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큰 교회, 좋은 교회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 형님이 개척해서 동생 목사님을 오게 했는데 형님 장로님하고 동생 목사님은 매일 싸워. 매일 당회할 때마다. 교회는 맨날 어수선하고 부흥 될 리가 없죠. 목사님이 그런데 뭐 누가 따르겠어요. 그리고 또 신방 갑니다. 신방 가면 여러분 이런 건 본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병을 낫기 위해서 포도주는 한 잔씩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딱 포도주를 내와요. 그러면 거기 신방대원들 보는 앞에서 한 잔씩 또 하셔. 이야,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찬양대 끝나고 어디 가서는 또 한 잔씩 걸치고. 이게 뭐 교회가 뭐 되겠어요?
여러분 11조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레위인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교인들이 얼마나 영악한지요. 안 하고 하라 그러면 니나 잘하세요 그럽니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따라옵니다. 요즘은 뭐 허구 많은 게 이게 뭐 방송 매체 뭐 그냥 열기만 하면 나오는데요. 뭐 다 알죠. 뭐 19장 가겠습니다. 19장 11조 얘기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십니다.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게 복받는 비결이고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의 기본이 11조고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 성수주일과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11조도 못하고 성수주일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또. 이런 얘기한다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천국 같지만 교회 안에도 지옥 갈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요. 그런 척만 하는 사람들. 20장 가겠습니다. 20장에 드디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 갔는데요. 얼마나 그냥 목이 마른지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일 놈 살릴 놈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럽니다.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물을 내라. 그럼 모세는 반석아 물을 내라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모세는 백성들이 너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삿대질하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도 하나님이 아니요. 모세도 육체를 가졌어요. 그래서 모세가 열받았습니다. 육체는요, 내 육신은 열받게 되면은요, 이성을 잃게 됩니다. 열받게 되면은요, 주전자가 열받게 되면 뚜껑이 어떻게 돼요? 들썩. 뚜껑이 열릴랑 말랑 애따 모르겠다 열어버리자.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요, 11절 같이 읽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랴. 우리가 아론과 같이 있잖아요. 반석에서 마치 자기들이 물을 내는 것 같이 그렇게 월권을 행하고 말았어요. 거기까지도 좋은데,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모세에게 뭐가 들려 있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땅땅 내리쳤어요. 이게 바로 열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열받아도 집안에서 화분을 갖다 던진다든지 컵을 갖다 던진다든지 상을 엎는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봤거든요. 자라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와서 열받아가지고 밥상 엎는 거 봤거든요. 아니 술 안 드시면 천사예요. 천사. 근데 술만 한 잔 들어갔다면 이건 개걸스걸 해가지고 밤새도록 해서 이야, 여러분 술 들어가면 막입니다. 그건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모세가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땅땅 쳤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면은 이 반석은 그건 뭐다?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지지난주에 제가 메시지 그거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7절까지. 왜 하나님이 모세가 말한 그러한 현상적인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했는가? 모세는 보고 느낀 그대로만 기록을 해놨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부지 중에 열받는다고 예수님을 2번씩이나 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패버린 거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모세로부터, 종놈으로부터 두드려 맞았는데 두드려 맞고 있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종으로부터 두드려 맞는 주인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이 바뀌어도. 가만 놔두겠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이 사건 하나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밟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율법은 모세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밟아야 될 모세는 이 사건 하나만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말씀을 범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인가를 말씀합니다. 시편 78편의 시인은 이것을 너무 멋있게 표현해 주는데요. 시편 78편 15절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셔서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폭포수와 같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데 금방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바위를 2번 땅땅 쳤는데 물이 나왔다. 저는 궁금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나와서 200만 내지 300만을 마시게 할 수 있을까? 수도꼭지를 달까? 아니면 구멍을 그렇게 뚫까? 그렇지도 못하겠지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것을 시편 기자가 재해석을 해줘서 멋있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반석을 쪼개셨다. 반석은 본래 작은 걸 반석이라 그랬죠. 작은 건 돌멩이라 그래요. 좀 큰 걸 바위, 아주 큰 걸 반석이라 그러거든요. 그 반석을 쪼개셨다. 쪼갠 그 속에서 물이 폭포수와 같이 그냥 콸콸콸콸 막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200만 내지 300만 가축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세탁도 하고 회포를 풀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한 장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까지 알면 50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쪼개셔서 그 속에서 물과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주셨다. 마셔라. 내가 공짜로 준다. 마시기만 하면 산다. 이것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자, 궁극적으로 여기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쪼개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물과 피를 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90점. 결론적으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시겠어요? 왜?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이제는 너희 차례다. 너희도 쪼개져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내를 만난 야다야 하나님을 만난 그거 은혜와 행복과 기쁨과 모든 축복을 너희도 쪼개서 나누어 주어라.
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나누어 주어라. 순교의 자리까지 가라. 주라는 것입니다.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나를 쪼개가지고 드릴 수 있겠어요? 줄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100점입니다. 무리바 사건, 반석을 쪼개서서 생수가 나게 하는 것,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현실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말씀될 수 없습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때 영적인 깊은 데로 가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멋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추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부여잡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전파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고 많은 전염병이 들지라도 지켜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한날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